오늘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게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것이 뭔지 까만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 우리 친구들이 이 씨앗이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 혹시 알 것 같나요? 맞아요. 지훈이가 맞췄는데 겨자씨예요. 겨자씨의 씨앗은 이렇게 작은데 나무는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크대요. 겨자나무가 이렇게 크대요. 에게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이 작은 씨앗이 자라면 얼마나 자랄까 생각을 하는데, 자라고 나서는 많은 새들이 앉아도 위험하지 않는, 심지어 큰 독수리 같은 새가 앉아도 괜찮은, 사람이 타고 올라가도 꺾이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겨자씨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들이 잘 싸우다가 너무 심하게 몰려와서 처음에 이렇게 군대를 많이 뺐거든요. 그때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의 때에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포로는 이거 싫어요, 이거 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끌려가면 그냥 끌려가는 대로, 심지어 야 빨리 안 와? 이렇게 막 무섭게 끌고 가고 때리기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히 왕족이었어요. 왕족이나 귀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으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봐라, 우리가 다스리는 땅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 지혜로운 소년들을 뽑아서 내가 나의 일을 시키는 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로 학문을 가르쳐라, 우리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 왕국의 높은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 앞에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잘 먹고,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우리 집처럼 나 오늘 공부하기 싫어요,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공부시키는 거 잘하고, 그리고 심지어 먹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또 포동포동 살도 잘 찌고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몸에 좋은 것, 귀한 것들을, 왕의 상에 올라가는 것들을 이 소년들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맛있는 음식들이 누구에게 먼저 올라갔던 거냐면은 바벨론의 신께 먼저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먼저 올라간 그런 음식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음식들을 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먹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희 얼굴이,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거든요. 유대에서 온
하나님을 아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 저희는 먹지 않겠어요 이랬는데 이 친구들의 얼굴이 먹는 친구들보다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를 먹는 친구들보다 얼굴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희는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신기하게 야채만 먹는데, 채소만 먹는데 고기를 먹는 친구들보다 더 살도 찌고 그리고 또 아름답고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셨던지 그때 당시에는 모든 왕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박수와 술객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점을 잘 치고 미래를 보려고 하는 학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는데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뛰어난 소년들을 보려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소년들 중에 단연 누가 으뜸이었을까요?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이 으뜸인데 심지어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지혜가 총명하다고 내노라는 사람보다 지혜가 몇 배나 더 뛰어났다고 하냐면은 빨리 세알려보세요. 몇 명이나 더 많은 것 같아요? 10배 이상이나 더 뛰어났대요. 다니엘의 총명이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신하들로부터 와 무섭다, 와 존경할 만하다 이런 존경하는 신하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저 조그만 게 내 자리를 뺏었네 이렇게 미워하는 신하들이 더 많았을까요? 네, 미워하는 신하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이 맞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될 거야. 너 하나님 인정하지 말고 너 이번만은 너 우리에게 지게 될 거야. 이렇게 할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잡았을까요? 아니면 타협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나는 사자도 두렵지 않아 라고 하고 심지어 뭐라고? 너 그러면은 이때도 이길 수 있나 한번 볼까?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할 때에도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왕에게 절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을까요? 맞아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어요.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때마다 다니엘은 타협하고 나는 사자는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나는 불은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이번만은 하나님 모른 척 할게요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면은 사자도 막 이렇게 막 먹고 싶어 하는데 안 돼. 고양이가 돼버리고 불을 가지고 이제 불 속으로 던져 넣으려고 데리고
안고 가던 사람들도 그것이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들고 가던 그 친구들과 다니엘은 오히려 불 속에서도 왕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다니엘은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심지어 왕이 바뀌어도 계속 2인자의 자리,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왕들이 다니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야, 너 자리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왕들에게는 다니엘이 너무 필요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누가 적이 침공해 올지, 내일은 누가 나를 해치게 될지 왕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누구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왕들이 항상 누구부터 찾았을까요? 다니엘부터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이 친구를 금보라고 할게요. 금보라는 친구는 35점을 맞은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심지어 얘기를 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성적을 받을 수 있니? 35점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성적이니? 너 이거 알고 쓴 거야? 모르고 쓴 거야?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나는 모르고 적었는데 하나 맞았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강도사님 얘기. 강도사님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공부를 아주 못했어요. 아주 못하는데 그나마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서 못했던 것 같아요. 강사님 생각으로는. 네, 그나마 조금 시험을 치면 중간 정도는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아예 시골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만 공부해도 나는 공부를 잘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안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공부 안 하는 게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은 이제 뒤로 쭉쭉쭉쭉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니까 더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제 내 앞에 있던 애들보다, 내 뒤에 있던 애들보다 내 앞에 있던 애들이 더 많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은 공부를 못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무슨 과목이 제일 싫었을까요? 수학. 어떻게 알아요? 수학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학은 진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중창단을 했는데, 학교 안에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도 중창단 서클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좋아하다가 이제 고3이 되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강도사님이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러니까 중창단을 같이 하던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게. 우리 학교 갈 때 고등학교니까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7시쯤 갔다고 하면은 우리 한 6시 반에 모여서 둘이서 학교 근처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강사님 그때 목사님 아들이니까 알았다.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가자라고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성적이 막 올라갔을까요? 아닐까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치는데 항상 똑같았어요. 성적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학교를 계속 다니고 이러는데, 심지어 이제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100일밖에 안 남으니까 강사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는 어땠냐면은 저녁을 먹고 나서도 학교에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자습하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100일 동안 기도를 그냥 저녁 시간 땡 종이 치면은 친구들은 이제 도시락 주섬주섬 꺼내는데 강도사님은 근처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강사님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 교회 그 뒷문에 있던 그 아침에 기도했던 교회 말고 그 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는 조금 더 멀리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녁을 안 먹고 그냥 기도하고 오면서 빵 하나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수능을 봤는데 그때 그 해에 강사님이 시험을 쳤던 그 해가 특별히 어려웠던 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강도사님 때는 심지어 하나만 잘하면은 대학 갈 수 있어. 이해찬이라는 그 높으신 그분이 하나만 잘하면은 대학 갈 수 있어라고 해서 다 3시만 되면은 고등학생들도 집에 가 이렇게 했는데 강사님이 있던 학교는 그나마 교장 선생님이 욕심이 좀 있으셨던지 다른 데서 뭐라고 해도 그냥 우리는 공부시킬 거예요 하고 밤에 이렇게 몰래는 아니고 아무튼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시험을 쳤는데 남들은 그때 하도 공부를 안 시켜서 신문에서 어떻게 났냐면은 와 신기하다, 단군 이래로 이렇게 멍청한 친구들이 없었다, 이게 신문에 일면에 나왔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다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100점씩 떨어졌거든요. 100점씩. 모의고사에서 한 300점 맞던 친구들은 200점 받고 이랬었어요. 400점 만점인데. 근데 강도사님은 그때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시험 성적표를 강사님도 100점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그렇죠? 안 떨어졌어요. 심지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어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 집에도 심지어 시험을 치고 나서 그때는 논술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성적 이하로는 그냥 공부했는데 고생했다, 놀러 다녀라 이렇게 하고 성적 이상으로는 이제 논술 준비하자 이렇게 했는데 강사님이 성적을 적어서 저 이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성적을 적어서 내니까 담임 선생님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아니 이 자식이 왜 거짓말을 적어내지? 이렇게 하고 일단 가봐라 라고 해서 논술반 들어가서 확인은 했는데 강사님이 원했던 그때 당시에 원했던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못 따라갔을까요? 공부를 남들처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기초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막 영어 막 이렇게 막 책을 봐야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심지어 학교 다니면서 항상 뭐가 불안했냐면은 졸업할 수 있을까? 그게 맨날 불안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싶죠,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강도사님이 누나가 둘이 있으니까 아들을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강도사님이랑 상의도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아들을 주시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나처럼 목사를 만들게요 이렇게 나랑 상의도 안 해보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강사님이 크면 목사님 되겠구나. 심지어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도 뭐 중학교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되고 싶은 친구 하다가 마지막에 남았는데 너는 뭐 되고 싶냐 해가지고 뭐 교사 되고 싶은 친구 손들어, 뭐 경찰
되고 싶은 친구는 들어, 뭐 간호사, 의사, 뭐 판사, 검사 뭐 이렇게 막 손들다가 뭐 직장, 뭐 회사 다니고 싶은 친구 이러다가 강사님 마지막으로 난 야, 넌 뭐 되고 싶은데? 이러면은 아, 저는 목사가 될 건데요. 이래가지고 목사 될 줄 알았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강사님보다 공부도 잘하고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신앙도 좋고 기타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막 낮아졌어요. 이 친구처럼, 금보처럼 마음이 많이 낮아졌어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목사 될 사람 많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도 무섭고, 그래서 안 해야지 라고 했어요. 안 해야지. 그리고 다른 길로 계속 알아보고, 그런데 강원사님이 처음에 좋아했던 목사님이, 그때 가서 기도했다던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야, 목사 되면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도 전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가니까 마음이 많이 낮아져서 나 못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군대를 가고 나니까 또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만난 목사님, 군대 가서 만난 목사님, 누구냐면은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근데 강도사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거는 강도사님이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권성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강사님은 군대 가서 정필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력서에 적으니까 강사님 원래 우리 친구들 못 볼 수도 있었거든요. 강사님 우리 친구들 못 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 때문에 뽑아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뽑아주셨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존경하시는 목사님인 거예요. 권성수 목사님, 우와, 여기 밑에서 말씀을 들었대. 우와, 정필도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들었대.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사님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잘 몰라요. 강사님은 권성수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정필도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이 너무 좋은데 강원사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하시는 거는 목사님들은 하실 수 있고 강원사님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됐어요. 그 연변에 가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그러면 아버지한테 불효하는 거다라고 해서 신학교나 가서 연변 가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거 보니까 정필도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 때문에 뽑아주신 건데 담임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차지는 않고 지금은 그래도 일단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강사님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강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강사님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배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원수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